자, 오늘 제목은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편을 끝을 내고 이제 새로운 책 잠언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잠언은 성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혜서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왜 잠언이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이 지혜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늘 백성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죄가 많은 세상이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고 시험 환란이 많은 세상이에요. 유혹거리가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하늘 지혜,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에요. 물론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이 세상 지혜는 아닙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지혜예요. 자, 여러분, 잠언의 대다수의 내용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기록을 했어요. 잠언 끝자락에 가면 솔로몬 외에도 몇 사람이 소개됩니다만 대다수의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은 자기의 아들 누가 있었습니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의 중년 시절에 자기의 아들 르호보암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했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지혜를 받았던 이 솔로몬이 기록한 것인데다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66권을 묶을 때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도 그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만 필요한 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참으로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솔로몬 왕은 잠언 1장 오늘 본문 말씀과 또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며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지식과 지혜가 꼭 필요한 우리 인생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지식이 필요하고 또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이 없으면 인생은 헛고생하며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헛고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도로를 닦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그런 데 대한 지식이 없었을 때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저 한양길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친구들 집신을 한 10개 이상을 갖다 가지고 가가지고 집신이 다 따라 빠지면 또 갈아 신고 하면서 머나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로 닦는 기술이 없고 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고생을 했습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어쨌든 지식이 없으면 고생하기 쉽고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방황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지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의 근본이시잖아요. 나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내 인생의 출발점을 허락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내 영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또는 우리 예수님은 바로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그 나름대로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잘못된 지식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자기한테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인 줄로 착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도 거기에서도 역시 같이 끼어 있었던 인물이 아닙니까? 저 다메섹까지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그 잘못된 지식의 열심 때문에 다메섹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갔다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거꾸러지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번제를 드린다마는 그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다른 어떤 제사보다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다도 하나님 제대로 알고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은 벌써 달라질 거예요. 벌써 찬송 부르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찬송을 통해서 느끼는 벌써 이 감흥이 달라집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이제는 과거에 알았던 그 지식들 꽤나 많이 배웠다고 자랑을 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큰 소리치던 그였지만은 그 모든 지식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혜란 무엇일까요? 가진 지식을 가장 유용하게 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진 지식을 가장 유용하게 해주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 그것은 지식과 지혜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그 삶을 사는 걸 보면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때때로 봅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잘 배우지 못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을 때때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지식이 많다고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지식과 지혜 가운데 어떤 게 더 소중합니까? 지혜가 더 소중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의 한계를 알아요. 그리고 인정을 해요. 내가 가진 지식이 다는 아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너무너무 많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것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산다는데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고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도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 아는 도시가 얼마나 될까요? 그 도시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참,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많고 많은 지식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부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그 짧은 머리,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판단을 해요. 내가 아는 지식, 여러분 많이 인정을 해줘도 1%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많은 지식 가운데가 1%를 한다면 그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1%를 안다고 합시다. 천재들 많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게 몇 프로라는 얘기입니까? 1%를 인정해줘도 99%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정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아는 게 기껏 해봤자, 기껏 잘났다고 해봤자, 많이 배웠다고 해봤자 1%도 잘 모르고 있는데 나머지 99%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왜 인정을 못합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거, 그 한계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요. 수긍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겸손하지요. 그리고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고집 피우질 않아요.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장 유용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삶과 동떨어진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여기 기록한 것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궁리했던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데서 터득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번득거리며 깨우쳐줘서
그래서 알게 된 지혜들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이 지혜를 잘 배우면 우리 실생활에 실제적인 삶에 잘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 성경이 말씀한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재판을 할 때 얼마나 멋있게 재판을 했습니까? 예? 두 여인이 서로 한 아들을 놓고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짜 엄마를 찾아주긴 찾아줘야 되겠는데 아이는 빽빽거리며 울었을 겁니다. 두 여자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게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번뜩거리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여봐라, 당장 칼을 가지고 와라. 이 두 여자가 도대체 다 자기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니 나로서는 어찌 한 방법이 없다. 공평하게 둘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절반씩 나눠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 칼을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여러분 한 여자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아이고 마 대왕님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게 공평하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여자가 있는 반면에 한 여인은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고 폐하, 제가 이 아이를 차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발 이 아이의 생명만은 살려주세요. 제발 이 아이에게는 칼끝 하나라도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어머니는 벌써 이 반응이 다른 거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로서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를 알아낸 거예요. 이건 잔꾀가 아닙니다. 잔꾀는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게 잔꾀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 거예요. 또한 이것은 정말로 한 아이에게 참 그 어머니의 품에 갖다 안겨주는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겁니까? 이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혜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면은 솔로몬처럼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자마자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1000번째 예물을 정성껏 드리면서 송아지를 갖다가 소를 갖다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제가 왕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제 나이가 20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저는 경험도 짧고 연륜도 짧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더더욱이나 나라를 통치할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여러분 보너스로 그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안겨주셨어요. 그래서 얻은 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 경외의 신앙입니다. 아까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두 번째 주제는 뭐라고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어리석은 삶을 살까요? 오늘 대학을 나오고 전문 지식을 많이 쌓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인생들은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뜻한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원한 에어컨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가까운 데서는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멀리 떨어져 보세요. 별로 에어컨의 그 시원한 그 공기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서 굉장히 더워서 땀을 흘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분에게는 또는 귀한 것에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크신 지혜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우리 꽃 한 송이만을 보면서도 그 아름다움에 탐복을 합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 구조만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이야 하나님이 참 기기묘묘하게 지으셨구나 참 놀랄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넓은 그 우주를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크게 귀하게 지으신 하나님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 분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근데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멀어진다면은,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 학문을 배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세상 지식을 추구하면 뭐합니까? 지식의 근본이 없는데요,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잠언 1장 7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잠언 9장 10절에도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의 근본도 지혜의 근본도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근본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이 서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의 출발점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근본이에요. 근데 모든 식의 근본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모르는 인생, 백날 공부해봤자 헛것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진정 행복한 인생,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로 모든 지식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알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고3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공부하기 바쁘고 피곤하다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교회에다가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래를 누가 인도해 갑니까?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누가 축복하실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우리 장래가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유한성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겸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오늘 1장 7절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자가요? 미련한 자가. 여러분, 잠언에 지혜로운 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의 반대편에 있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자라고도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뭘 멸시합니까? 지혜를 멸시해요. 훈계를 멸시하는 겁니다. 부모가 훈계하는데도 멸시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훈계하는데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데도 멸시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미련한 자가. 우리 이런 미련한 자가 돼서는 곤란하겠지요. 왜 말씀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할까요? 여러분, 왜 멸시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줘도 한 귀로 듣고 왜 한 귀로 흘려버립니까? 그것은 내가 가진 지식이 대단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소유한 지식,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훈계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우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사회생활 한번 해보세요. 저도 사회생활 꽤 해봤습니다. 저도 바로 신학 공부한 거 아니에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그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동안에 겪었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터득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하면 목사님이 지금 전해주고 있는 그 성경의 메시지, 내 생활에는 잘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 사람이 겸손한 인생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지식 너무나도 유한해요. 우리가 했던 경험,
너무나 짧은 경험입니다. 그 경험 넘어서는, 우리 아는 그 지식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내리는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에 나도 솔로몬 왕처럼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수학 공부를 해도 영어 공부를 해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정말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1장 초두에서 이 잠언을 기록하게 된 배경, 기록하게 된 목적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거든, 정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길 원하시거든, 아무쪼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이끌어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어리석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진정 원하시거든, 그리고 참된 행복, 참된 성공을 누리길 원하시거든, 아무쪼록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짤막한 시입니다,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 실행해보고 결과를 기다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실패를 걱정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우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들에게서 이득을 취하려 한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